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하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100번째 예물 정우석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문명으로 두 분 들으셨고요.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하늘의 풍성함과 또 땅의 기름짐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손길과 인생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또 두 번째는 10장에서의 전도여행을 보내시며 주신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로는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18장의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고 다섯 번째는 23장에서 25장까지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가 바로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입니다. 이 대비되는 5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이시면서도 동시에 모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선언하신 후에 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바리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분리되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 또 어렵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들이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율법을 어렵게 수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게 했고 자신들의 존재가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그 날에만 금식할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금식할 것을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씌우고 또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이러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살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여주고 또 뽐내기 위해서 지키기도 했지만 실제로 율법에 철저했고 열심이었고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꼼꼼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마음에는 자기 자랑과 가식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한 지체를 대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또 밖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율법 교사들보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족하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 죄와 더러움이 드러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초점이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 또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바로 이런 의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절에서 3절까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고 엄수했습니다. 하지만 9장 31절의 말씀은 절망스럽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갔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장 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충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세워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뜻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고 믿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의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된 삶, 진정한 율법의 행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편없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격과 감사,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교회, 모든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자발적인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암의 인생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네, 오늘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위와 율법을